자, 오늘 제목은 그 위에 있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다.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냥 버려둠을 당하지 않습니다. 꼭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상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목적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 부흥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가 아니라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들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면 안 될 것 아닌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귀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40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복음을 나를 보고 받지만 그것이 누구를 알게 되는 것이냐?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있는 대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올 자. 그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문맥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우리가 가지요. 우리가 전도지도 들고 가죠.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전도지를 받는 자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데까지 결국 직결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두 번째 보게 되면 선지자로 영접하면 그는 선지자가 받을 만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41절인 대로 4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선지자로 영접하면 그 선지자가 받을 만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면 역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 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역시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악한 자들과 동료가 된다면 같이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자와 함께 의로운 자와 함께 동료가 된다면 당연히 선한 무리에 있기 때문에 선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속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그를 인정하는 만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영접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정하고 얼마만큼 내 안에 영접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부분이 그만큼의 가치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 12절을 봅시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만약에 선지자들을 핍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핍박한 만큼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받아들이면 선지자로 말미암아 복이 있을 것이지만 선지자를 핍박하게 되면은 그 선지자를 핍박한 만큼의 화가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선조들은 너무나 많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옛날 그 영화 같은데 뭐 암행어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건 왕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하면 아무리 고을 원님 아무리 높아도 꼼짝 못하고 엎드리는 것은 그 암행어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제례인 대로 4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소자는 이제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복음 전하는 자, 또 겉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자들을 모두 총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어떤 여인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공경에 처해 있는데 물에 빠져 있는데 구해냈는데 만약에 그 구해낸 여인이 왕비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일반인 구한 것보다도 아마 생명은 다 똑같지만 이를테면 그 가치는 더 클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핑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도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또 이걸 우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바꾸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서로 높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뭐냐면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것을 주. 너희가 나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주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우편에 있는 자들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했을 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서 쭉 나가면 마태복음 25장 39절 40절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반대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이제 중량만 썼습니다. 몇 군데만. 자, 41절부터 쭉 그 46절까지 중간중간 있습니다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을 보게 되면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다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때 45절 46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전도자의 여기서 작은 자, 우편에 선 자가 있고 왼편에 선 자가 있습니다만 옥에 갇힌 자, 작은 자 물론 여러 가지 통칭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서도 이 작은 자들이 같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자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가치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왜 예수님이 자꾸 작은 자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진 자리로 오셨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할 때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어린이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작은 자들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 너희들을 받아들인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냉수한 그릇을 주면 그 냉수한 그릇 준 사람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돼서 그 전도지를 보이는 자리에서 재수없게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받으려고 수고하세요 라고 빈말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받을 진노와 그 받을 상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찔하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야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 할 때 그 반응이 얼마만큼 그 사람이 무시한 일을 당할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사역을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 18, 19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죠.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율법사들, 서기관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칭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그리고 창기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작은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낮아져야 되고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랄 뿐인 것이죠. 자, 약한 자들을 멸시한 예가 제가 이제 한 군데를 뽑아봤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재미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이곳에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왕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은 이 왕이 헤롯 왕 궁전에서 태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헤롯 왕 궁전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차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그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가냐면 말구유관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헤롯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 왕을 나도 보고 싶소. 갔다가 꼭 오다가 들려서 나를 보고 가시오. 그랬는데 주의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바로 가라. 헤롯 왕의 궁에 들리지 말고 바로 가라. 그렇게 말해서 동방박사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헤롯 왕이 괘씸하죠. 그러나 그 동방박사들은 자기 그 나라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국 타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지 모르고
그리고 이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대충 기간을 잡아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억울하죠. 참으로 억울하죠. 왜? 예수님과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참으로 억울할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그런 어린아이들이 죽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이 작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냉수를 주었던 것은 어린, 그런 이런 작은 소자,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그쪽 측면에서 한번 볼 때, 마리아가 잉태되었으나 가서 사관이 하나도 없다, 여관이 묵을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묵을 데가 없다 치더라도 임신한 여인이 왔으면 방을 내줘야 돼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임신한 여인이 곧 해상이 다가오는데 방이 없어. 그러면 누구라도, 아이고 우리 방으로 오시오. 내가 좀 일찍 나가면 되니까, 내가 지금 바깥에서 하룻밤을 잘 테니까 여기서 자시오. 그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연 지금 그런 세대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을까요? 어쨌거나 그 당시 시대에는 방을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 말구유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리는 말구유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방을 하나 얼마든지 내줄 수 있어요. 그 많은 여관 가운데 예수님 묵을 방이 없었다는 것은 방이 없었다는 자체보다도 그들이 내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대 사람들이 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은 그 악했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죄를 누가 받느냐? 자녀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애모한 어린아이가 죽었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고 그 악한 결과가 그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런 비밀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 25장 읽은대로 오른편의 선자는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작은 소자에게 냉수를 준 거예요. 옥에 갇힌 자를 불쌍히 여기고 거기를 찾아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찾아뵌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에게 냉수를 준 적이 없는데요.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 당시에 여관을 찾았다, 그는 메시아인지 몰랐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방을 내줬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에게 방을 내준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저 임신한 여인이 나와 관계없다는 거죠. 저 임신한 여인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고 연고도 없고, 내가 방을 내주면 내가 바깥에서 자야 되고 저 여인이 안에 들어야 되는데, 임신한 거는 딱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악에 가득 차 있던 사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도와줘야 되느냐가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곤란에 당한 자를 다 내 식구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대강령 2가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2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2가지로, 큰 2가지로 대강령, 큰 2가지로 요약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율법에 500몇 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만, 500~600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조립을 해서 다 연합 이렇게 합해서 하나로 뭉쳐놓으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가지라는 거죠. 점점 앞으로 시대는 정이 없어집니다. 인정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없죠. 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사를 와도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웃집 찾아가도 이상한 눈으로 찾아보고 할 수 없이 받기는 받지만 떡 안 먹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나빠졌고 악한 시대 속에서 과연 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며 답답한 심령 속에 위로의 한마디를 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같이 짜장면 한 그릇 먹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콩을
반쪽씩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하나를 다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는 심리를 가주라는 거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어린아이,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작은 자, 남들이 다 이렇게 싫다고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다가가라.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 사람을 꺼려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 어떤 사람이 몰래카메라를 한번 했어. 몰래카메라를 했는데 아주 예쁜 아가씨가 아주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 옷도 잘 입고 그러면서 편말을 하나 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방에서 왔는데 차비가 떨어져가지고 이 핸드백을 도둑 맞아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벌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1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돈이 굉장히 금방 깨져났어요. 근데 같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여인인데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머리는 다 흥크러지고 옷은 누더기로 입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앞에 소쿠리 하나 놓고 내가 길을 잊어버려서 지금 집에 가야 돼. 차비가 없다고 똑같이 이렇게 편말을 해놨는데 누구 하나 무엇을 암시하는 건가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 외면으로 못생긴 것이 아니라 못나고 못생기고 미련하고 우둔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부터도 꺼려하고 우리부터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도 한번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점점 세대가 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대가 악해지고 또 지금 뭐 비리와 좌우로 갈라지고 대한민국도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막 사탄교가 있어가지고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이 옷이 없어서 하고 의의를 지낼 때 성경 갖다 놓고 쫙쫙 찢어가는 그리고 십자가를 부러뜨리면서 찬양을 저주의 찬양을 부르고 그런 교가 있어요. 미국이 얼마나 타락하고 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중국이나 북한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보다 나은 건 뭐냐면 아무리 세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라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나라냐. 아무리 그 나라가 사탄교가 있고 이념이 분리되고 좌우로 치우치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세상이 고르지 않다 할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의 나라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잘 살지는 못하고 북한도 잘 살지는 못하고 그러지만 거기가 평온하여서 그저 나름대로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진짜 이름 그대로 공산주의 같이 공평하게 산다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나라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세대 속에서라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가운데서 아직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육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피폐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더욱더 우리에게 뚜렷하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대가 악해질수록 우리가 분명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의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라면 그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만큼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세대가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내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다녀야 돼요. 그들이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빠져있고 가상세계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걸 감사하고 그들에게 가서 죽기를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힘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시대가 이래? 이거 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앞에서 전도지 주면 다 찢어버리고 이 저주를 하거든. 이 전도의 길이,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찬송을 불러도 누가 뭐라고 하잖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2장 17, 18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라마에 통곡하는 소리, 즉 이 당시 이제 헤롯 왕 때문에 자녀들이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한 세대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제 그런 세대가 와요. 통곡을 하는 세대, 자녀들을 잃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세대가 올 것입니다. 그거는 다 인간들이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서라도 구출할 수 있는 자를 우리가 구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와중에서도 그런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과 똑같다라는 것으로 믿으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복음과 복음 전하는 일. 이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나팔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켜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한계를 느낍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작은 것이지만 아이고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뭐 늑대에 물려주고도 할 수 없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소홀히 여기는 것, 거기에 무엇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한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가치는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왜 생뚱맞게 이 말씀을 전하면 이건 5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요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만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참고를 했어요.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가장 무거운 단위의 단위가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몇 톤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여기 보니까 헬라 시대 때는 은 1달란트는 600드라크마라는 600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노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 1달란트는 6천, 노동자가 6,000일, 적어도 한 몇 년입니까? 거의 한 20년? 여기 계산대가 되게 잘못했네. 한 20년 정도 일하는 일이면 6,000일이면 거의 한 20년 되죠? 20년이면 얼마를 법니까? 만약에 연봉이 만약에 최저로 따서 3,000이라고 쳐도 10년이면은 3억입니다. 20년이면
6억이죠. 그러면 그 6억인데 금 한 달란트는 은 15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 그러면 그 6억에다가 15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90억이 되죠. 원래 여기 45억은 내가 10년으로 계산을 잘못했는데 20년으로 쳤을 때 6,000일이니까. 그렇죠? 계산을 여기 제가 잘못했어요. 10년으로 계산했는데 20년이지 않습니까? 6,000일이 되면. 그러면은 9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죠? 그러면 5달란트면 어떻게 해요? 5, 9, 45. 계산 안 하려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면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그래요. 그게 작은 것이래. 그리고 한 영혼은 얼마만큼?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거 아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벌 수 있는 모든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질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질은 한 영혼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돈을 쓰느냐 심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돈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세상에 친구들한테 짜장면을 사도 심는 것으로 해야 돼요. 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심는 것이 해야 돼요. 그냥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드려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심는다라는 것은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옥수수, 그래서 비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옥수수 한 알이 1000개 정도가 나옵니다. 심으면 1000배입니다. 근데 세상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다가 이자를 준다고 칩시다. 몇 프로입니까? 보통 한 6%? 근데 그것도 우리가 대출할 때 이제 은행에 갖다 주면 2, 3%밖에 안 주죠. 아주 사기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야 여기다 투자해 그러면 내가 몇 프로 줄게 해봐야 한 10%에서 20% 주면 엄청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 사채업자들이 한 40% 정도 막 우리에게 주고 그렇게 깎아먹죠. 40% 해봐야 100원이면 40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최하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야만 나는 것입니다. 옥수수 한 알이 1000개가 돼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이 땅의 이자와는 아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준 것과 하나님 앞에 짜장면 한 그릇을 드린 것은 차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다 재물 갖다 바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가치를 가지고 심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영혼과 연결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물질을 쓸 때 영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물질이 써야죠.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등을 하나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요. 우리가 TV를 갖다 놔도 이것도 한 영혼을 위해서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 것도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모든 목표는 영혼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치 없는 것 물론 우리가 보기엔 최고의 가치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가치가 없는 물질 그러니까 5달란트를 주고 작은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 되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작은 가치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영혼과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우리에게 큰 일은 바로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일이죠. 교회 말고는 생명을 구원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교회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죠. 마귀의 방해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복음의 일에 동참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야고보서 15장 19절 같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해 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또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5달란트보다도 더 수억 배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5달란트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80 먹은 노인네라 100세 된 노인네라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로 영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우리 교회에 영향력이 없는데 그래도 귀한 자들. 저분은 우리의 영향력인데 그분 역시 다 귀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득, 그것은 영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누가 나를 방해하냐? 방해하면 그 방해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함에 대하여서 또 작은 소자, 즉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할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요. 너희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가 준다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심정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가치를 가지고 나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입술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내 입술을 철하게 하시고 방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